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살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 이제 마지막 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 번제단의 구조들을 살피며 또 이것이 예표하는 바, 또 상징하는 바, 영적 교훈들을 몇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었던 것들이 이 번제단이라는 것이 정방형으로 만들어졌죠. 그 정방형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완전하고 견고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흔들림 없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불변하심, 견고함,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 지난 시간 또 계속 전했던 말씀이 뭐였죠? 그것은 제단의 뿔이었죠. 제단의 효력은 사실 어디에 함축되어 있어요? 제단의 효력이 나타나는 상징적인 것이 뿔이었다. 뿔은 힘이고 영광이다. 효력을 발생하는 아주 상징적인 부분이었다. 그래서 제물 자체를 어디에다 걸었어요? 뿔에다. 그리고 죄인들이 무엇을 붙들면? 뿔을 붙들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뿔이라는 것은 그 제단을 하나님이 세우신 효력이 사실은 집결되는 그런 이미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단의 부속 기구들을 이제 다루면 이제 제단에 대해서는 다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들을 다 마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부속 기구들 보면 무슨 기구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기구가 뭐예요? 첫 번째 기구는 재를 담는 통이죠. 그죠? 재를 담는 통. 3절에 재를 담는 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는 부속 기구들이에요. 그래서 재를 담는 통은 무엇이냐? 킹 제임스 버전, 그래서 흠정역에는 납작한 냄비, 팬으로 되어 있고요. RSV에는 폿, 그래서 이제 단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구는 결국은 무엇을 하기 위한 기구예요? 재를 담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그 번제단에서 재물을 태우면 거기에 재도 나오고 또 뭐가 나올까요? 짐승의 기름 찌꺼기가 흘러내려요. 여러분들 음식만 해도 막 그죠? 우리가 가끔 바베큐 해 먹는데 숯불 바베큐 해 먹으면 그 밑에 막 기름에다 재에다가 막 지저분하잖아요. 그것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를 담는 통이에요. 그래서 이 재와 기름은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태울 때 생긴 것들이고 이것을 한데 모아다가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 성막 바깥 재 버리는 장소에다 버렸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삽이잖아요. 부삽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재나 이런 것들을 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삽은 번제단에서 나온 재를 긁어 모으고 번제단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대야. 대야는 제단에서 흘려내리는 모를 담는, 근데 중요한 역할이에요. 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희생 짐승의 피를 받는 일종의 그릇이죠. 그래서 이 도구의 어원은 사실은 받는 거지만 어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원의 의미는 어떤 걸 것 같아요? 반대예요. 담는 게 아니라 뿌린다. 액체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이 대야라는 뜻은. 그래서 이 대야가 미츠라크인데 짜라크라는 동사에서 이제 명사가 된 거예요. 근데 짜라크라는 뜻이 뭐냐면 액체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야는 피를 받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 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피를 뿌리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피를 뿌리기 위해 피를 담아두는 도구였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죠? 고기, 갈고리. 원래는 히브리어는 그냥 갈고리로만 돼 있어요. 고기란 뜻은 없고요.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헬라어로요. 그때 뭐를 붙였냐면 원래 용도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설명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냥 원래 히브리어에는 갈고리 되어 있는데 번역할 때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아니까 이건 고기를 이렇게 걸어서 운반하는 도구입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더 정확하게 고기 갈고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는 갈퀴, 쇠스랑 이런 뜻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고기를 옮기거나 번제단 석쇠 위에 올려진 각든 고기를 가지런하게 배열하는 데 사용된 도구로 3개의 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죽창처럼 생긴 거겠죠. 이렇게 세 개의 살이 달려 있어서 우리가 뭐 농사 지을 때 그런 거 쓰시잖아요. 퇴비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근데 아마 그거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따라서 원어 성경에는 고기라는 표현이 없으나 72인역에는 고기 갈고리로 되어 있어 한글 개역 성경도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고기 갈고리로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무슨 또 도구가 나올까요? 그죠? 불을 옮기는 그릇이 나오는데 불을 옮기는 그릇은 불똥 그릇, 향로, 화로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 도구는 희생 짐승을 태워 번제로 드릴 때 사용된 불씨를 담아, 근데 이 불씨를 담는 이유가 있죠. 번제단에서 불을 피우잖아요. 원래 사실은 성막 안에도 불씨가 있어요, 없어요? 성막 안에. 성막 안에서도 불씨가 계속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했을 때 밖에서는 번제단에서 불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안에는 화로 이런 거를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는 그 분향단이 있으니까. 그런데 원래 처음에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떨어졌죠? 번제. 그러니까 성막에 있어서는. 번제단에서 시작되고 그 번제단 불을 어디로 가져가서 또 피우는 거예요. 그 안으로 가져가서 향로나 이런 걸 피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로나 이런 걸 피우는 불은 어디서 나온 불일까요? 사실은 번제단에서 나온 불이라고요. 항상.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바로 그 아론의 아들, 그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자의적인 불을 피우다 죽었어요. 반드시 그 불은 어디서 갖다 피우냐면 번제단을 피우는 그 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지멋대로 불을 피운 거예요. 이게 예배의 규정적 원리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개혁주의에서. 예배는 사람들의 취향을 따라 예배하기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 근거한 원리를 따라 예배드려야 해요. 이게 개혁주의 예배 순서의 원리예요. 뭐 예배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창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허락한 것만 해야 되는 거야. 성경이 명하신 대로. 그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도 그랬고,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식양과 모양대로. 그죠? 근데 불도 누가 명령하신 대로만 피워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불은 번제단의 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불씨를 항상 어디다 담아요? 불 옮기는 그릇에다 담아야 되죠. 그래서 이 도구는 희생 짐승을 태워 번제로 드릴 때 사용된 불씨를 담아 성소 안의 향단에 분향하는 곳으로 옮기는 데 사용된 도구였다. 그럼 이렇게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제사장들에게는. 불씨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물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죽어요. 함부로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걸 옛날에 천벌을 받아 죽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벌을 받아서요. 그러므로 본절에서는 불씨를 모으는 기능보다는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죠? 옮기는 기능. 옮겨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로 성막 안에 제사장들이, 그죠? 아까 어디에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분향단에다. 그런데 이 도구가 한글 개역 성경에는 다른 도구들처럼 단수로 언급되어 하나만 제작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제작되었다. 예. 불 옮기는 그릇은 성소의 향단과도 연관성을 갖는다. 성소한 향단의 그 향은 반드시 번제단의 불씨로만.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 불 옮기는 그릇과 같은 부속 기구들이 매우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정하신 것들은 모두 거룩하고 중대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방식과 명령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을 때 큰 화를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놋그물과 내 모퉁이의 놋고리, 그리고 채, 이런 것들이 나오죠. 4절부터 7절까지인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기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 본문의 기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그 주보에 보면 그 철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번제단은 속이 빈 거란 말이에요. 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래에다가 자갈이나 돌 같은 걸 채웠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를 얹어요? 거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철망으로 짠, 그게 뭐겠어요? 그게 일종의 그물이죠. 근데 그 그물을 어디다 걸어요? 그 번제단 안에다 넣는 거겠죠? 그래서 걸어서 쓰는 거겠죠? 근데 거기에 바로 그물에 무엇이 연결돼서 또 만들게 하셨어요? 고리. 그 고리는 밖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 고리는 번제단의 본체에 달린 게 아니라 그물에 달린 고리예요. 근데 그 고리는 왜 달았죠? 운반할 때 쓰려고. 대충 그림이 나오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구는 희생 짐승을 얹어놓고 불에 태우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서 일종의 비슷한 거예요? 석쇠와 같은 거죠. 석쇠처럼 희생 제물의 고기를 잘 태우기 위해 그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그물은 아마도 두세 줄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절은 그물을 고정시키는 부분에 번제단을 옮길 때 사용되는 채를 끼울 뭐를 또 만들려고 했어요? 놋고리, 넷을 부착하도록 했다. 이유는 뭐예요? 번제단은 계속 운반해야 되니까요. 이동해야 됐으니까. 이처럼 놋고리가 그물을 만드는 것과 함께 언급되는 것은 이 기능이 채를 끼우는 것과 더불어 그물을 번제단 몸체에 강하게 부착시키는 역할도 했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번제단의 제물을 올려놓기 위한 기구인 그 그물은
어디쯤 걸려 있었을까요? 번제단의 중간 높이. 예. 그래서 번제단의 높이가 몇 규빗이에요? 3규빗이면 136cm인데 절반이니까 한 68.4cm 정도 그 지점에 걸려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녹고리에 걸어 번제단을 옮길 때 사용할 채도 만들게 하였습니다. 역시 채도 조각목에 노술 입혀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온 부속 기구들의 전체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들을 또 한 가지 이야기한다면 이 모든 기물들에 있어서 공통된 점이 뭘까요? 공통된 점. 네.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죠? 네, 노시예요. 노수로 만들었다. 노수로 만들었다는 것은 당연히 노시여야 돼요. 그죠? 물론 다른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여기서 노는 일종의 청동 그런 거잖아요. 구리, 주석. 근데 순수한 철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기능적으로는 열을 잘 견뎌내야지 번제단이 재물을 태울 수 있겠죠. 기능적인 게 있지만 노는 성경에서 사실은 영적으로 항상 이런 걸 상징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이미지가 강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단과 번제단과 그와 관련된 모든 기구들이 노수로 입히거나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일단 기능적인 면에서 노는 왜 노시여야 하는 거예요? 융해점이 높잖아요. 그래서 몇 도 정도 견딜 것 같아요, 주석이. 이 지금 노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몇 도 정도에 가서 녹을 것 같아요. 1083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거기서 고기도 굽고 그걸 견뎌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용적인 이유는 그런 의미인 거고, 그러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노는 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심판과 저주, 그리고 어떤 힘도 의미해요. 승리 이런 거. 노. 그러니까 지배적인 이미지는 심판과 저주. 뭐 신명기 28장에도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언급들이 간혹 나오고, 그래서 노는 1차적으로 심판의 위험을 표상한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죄의 심판자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주님의 발을 풀무에 단련한 뭐와 같다고 그랬을까요? 빛난 주석과 같다. 이 지난번에 저희가 사경회 때, 여름 사경회 때 좀 말씀드렸죠. 빛난 주석과 같이, 이런 비유들이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이, 그죠? 세례 요한이 아니죠. 요한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 뭐 되게 뭐 엄청 신기한 것들 많이 보는데 간단히 예수님이라고요. 그냥 뭐 입에서 검이 나가고 뭐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졌고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이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거를 해석할 때 막 그 이상한 분들이 막 별의별 알레고리를 다 사용해 갖고 막 별의별 걸 다 끌어내는데,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의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서 죄의 심판자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주님의 발을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석가들이 이러한 영적 교훈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번제단은 구약시대에 이제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죠? 구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요.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니까 그 번제단의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1차적으로
그 번제단 속에서 놋이라는 어떤 그러한 상징적 의미들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심판 안에서 은혜를 봐야 되고 은혜 안에서도 심판이 보여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어떤 분이 전도를 했는데 가르치고 세례 주기 위해서 그분의 신앙을 검증해 보니 도무지 하나님의 공의나 심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은혜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복음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또 너무나 민감하게 잘 깨닫는데 은혜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럼 이분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주님의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잖아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죄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지, 하나님이 공의 없는 사랑이나 사랑 없는 공의로 우리를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바르게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부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죄에 대한 인식이 은총의 의식과 함께하여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은총으로 이해를 하지,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며 복음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번제단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작을 하게 하셨는가? 사실은 두 가지죠. 제단을 보면 심판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의 성막이라는 건 낭만적인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처절하게 피 흘려지고 피비린내가 멈출 날이 없는 곳이 제단이에요. 왜 이런 피비린내 나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인데, 그분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인데, 그분은 엄밀히 말하면 진선미 아니세요? 진리, 그리고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선은 아름다워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는 실제로는 그 신학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인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 피비린내가 나고 날마다 짐승들이, 죄 없는 짐승이 죽어나가고, 이게 무슨 은혜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은혜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깨달아야 돼요. 뭐를 깨달아야 돼요? 그 번제단을 세운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같이 깨달아져야지 구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피 흘림이,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했죠. 피는 생명이요. 피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왜? 생명은 하나님 것이니까. 근데 죄를 지면 뭐가 흘려져야 돼요? 피가 흘려져야 된다.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 흘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 죄의 삭은 뭐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막. 근데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대신 죽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속죄로는 대리, 형벌, 만족설이죠. 대리, 형벌, 만족설.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어 대신 죽는다.
끊임없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죽여요. 피를 흘려요. 누구를요? 너를 대신하여 너의 죄를 전가한, 안수하여, 제사장들이 안수하여 너의 죄를 이 양들에게, 죄 없는 양들에게 전가하여 죄 없는 양이 죽어야 한다. 근데 그것을 심판, 하나님의 공의, 죄의 삭은 사망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근데 죄값을 치러야만 죄를 갚을 수 있다. 근데 네가 아니라 누군가 대신 고통을 받는다. 그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즐거워요? 아니죠. 그 결과는 은혜로 고스란히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되지만 그 과정 속에 그 죄는 나의 죄 때문인 것이고 주님이 저렇게 죽을 이유가 없지만 나의 죄의 심각성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셨으니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죄를 해결하는 죽음이요. 그런 시궁창 같은 곳에서 나를 건져내는 죽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다. 근데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죄를 마음껏 짓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이 없이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송스러워야 되고 나를 그렇게 건지시려고 저렇게 큰 심판을 받아야만 하셨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하고 당신의 공의를 이루셔야만 하는 그런 성품을 지니셨는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중한 하나님의 성품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루하루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죠?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 은혜를 받아서 마음껏 죄를 짓기 위한 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인식하고 그런 참으로 비참한 죄인인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가 바른 방향을 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은 어떤 고백이었어요? 예수님 처음 구주로 영접할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그 거룩성을 깊이 느꼈으면 자기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 인식이 있어야만 복음의 가치가 값져져요. 우리가 기독교는 정말 이 두 가지 잘못된 사상에 빠질 위험이 높아요. 특히 개혁주의도 조심해야 돼요. 개혁주의는 잘못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복음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그리고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뭐에 빠질 것 같아요? 방종주의. 두 극단이죠. 맘대로 살겠다는 거. 방종주의. 한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율법주의. 근데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악한 사상이에요. 반대가 아니라 동일한 거라고요. 어떤 면에서 동일해요? 반복음적인 사상이다. 뿌리가 같다. 복음이 결여되면 사람은 어디로 가요? 방종 혹은 율법주의. 하나님의 공의를 진정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공의 안에서 깨달아야 된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계시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를 계시하죠? 하나님의 심판. 누가 처절히 죽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죄악의 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분이 그 대리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을 길을 여셨으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사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한 공의의 성취를 통해서 사실은 사랑을 베푸신 거라고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신앙이라는 게 항상 우리의 죄인됨을 인식하면서 가야 돼요. 회심할 때는 당연히 죄인인 걸 알지만 회심하고 나서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족한 여죄가 남겨진 그런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깨닫고 살아야지 그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모습은 의로웠지만 성화가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그들에게 독소는 지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였다고요. 우리 개인의 경건에 있어서나 교회가 성도들을 교육할 때나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거기에요. 어디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처절한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자도 알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가끔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요. 우리가 다 된 것처럼,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그리고 자녀 교육할 때 우리 자녀들이 마치 예수님 믿는 자녀들로 태어나면 다 성인군자들처럼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런 수준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너는 완전해야 돼. 죄인인 걸 깨닫기 전에 완전하다는 것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교만한 자식이 되든지. 그래서 오히려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은혜를 인정 안 하고 살든지. 또 한 가지는요. 그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을 깨닫게 돼요, 아이들이.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처절히 하루하루를 주님의 용서가 있어야지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목사도 성도들도. 근데 거기다가 너는 완전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게 자기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위선자 같아서 위선자가 되는 과정들이 너무 힘겨워서 오히려 극단적으로 방종을 향할 수 있어요. 아닌데 이거는? 철저히 이건 아닌데? 아무리 나는 내가 아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나는 망가진 존재인가 보다. 그냥 막 살자. 그냥 해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목사도 성도들도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항상 죄인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 믿고 10년, 20년 살면 완전한 존재가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교리를 알고 말씀을 다 꿰뚫어도 우리는 날마다 하루해가 다 지기 전에 회개할 일들이 날마다 가슴속에 쌓여있는 존재들이에요. 심지어는 그 알고 의롭게 사는 것 자체가 교만해져서 그 교만으로 또 죄를 져요. 영적인 교만. 여러분, 예수님의 시야에서 세리와 창기와 바리새인 중에 누가 더 심각한 죄인처럼 느껴졌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세리와 창기는 적어도요, 자기 스스로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돌아왔어요. 안 알려줘도 아니까. 날마다 손가락질 받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외적 삶은 그들보다는 낫지만 제일 무서운 죄가 그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성화에 있어서 또 교회가 성도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목양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항상 정직하고 분명한 성경의 초점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출발점은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는 게 그게 교육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본래 우리 본연의 진짜 우리 정체 있죠. 내가 생각하는 나 말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나.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라고요. 거기서부터 고쳐가야지
치료가 되는 거지. 저 밑바닥에 있는데 여기다가 선을 그어놓고 뭐를 하자고 하니 되겠어요? 됩니까? 위선자밖에 안 되죠. 아니면 위선을 떨다가 절망해갖고 아예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방종으로 가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 그냥 자포자기.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섬겨. 그 참 정직한 게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 정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난번에 십계명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어요. 자기는 자기를 못 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쳐야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노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단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봐야 되고 그 일들이 내가 구원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 여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과 그물 그리고 여러 기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위해 심판을 예표하기 위해 제조되고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만 구원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구원하세요? 공의로. 또 공의로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 부를까요? 지혜라고 불러요. 근데 그게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왜 그러냐면 에드워드 피셔라는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있죠. 그분이 그 현대 신학의 정수라는 언약 신학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게 번역도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번역하려고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누가 해버려갖고 다 그냥 망했어요. 또 하면 안 되잖아요. 했는데. 그래갖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 몇 년 동안 하려고 막 노력을 했거든요. 제가. 예, 근데 그분 번역한 분 제가 알아요. 만나도 봤는데 되게 훌륭한 분인데 하나님의 섭리는 역시 마음대로 되는 게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이건 비유예요. 하나님 옆에 사랑과 공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좌편에 사랑이 있고 우편에 공의가 있다. 그 사람이 죄를 졌어요. 마귀가 와서 참소를 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죄를 졌으니 이제 빨리 심판을 내리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 하시니 누가 탁 항의를 하겠어요. 심판을 내리겠다 하시니 사랑이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저들을 멸망하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또 누가 탁 나와서 또 항의를 해요. 사랑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의가 탁 나와서 하나님,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도 좋지만 심판을 내리셔야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 속에는 이게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사랑과 공의의 완전한 균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뭐가 좀 열악해져요?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그래서 교회들은 다 치우쳐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이게 균형을 잡으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교회가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가 흐려져요. 그러니까 항상 균형 잡으려면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는 이게 하나죠. 그러니까 누가 탁 나설까요? 지혜가 나섰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서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심판을 내리게, 대리적인 심판을 내려서, 형벌을 내려서 누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함께 성취되는 게 십자가였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다. 이게 은혜 언약을 설명하면서 에드워드 피셔가 적어놨던 비유예요. 그래서 이 놋이라는 것이 사실은 번제단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이미지죠. 항상 번제단 자체가 불에 불타오르고 짐승들이 희생당하고, 이 번제단의 사실은 이미지는 은혜 이전에 일단 뭐예요? 심판인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대리적 심판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를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면 제단 뿔을 붙들고, 또 죄를 지면 거기다가 희생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양들이 심판받는 것을 통해 자기 사죄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돌이키고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의 공의가 곧 사랑이 되는 그 번제단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 복음의 중요한 진리들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새기고 또 묵상할 때 그러한 의미들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설교했던 모든 것의 이제 결론을 제가 짓고 마치도록 할게요. 결론 부분입니다. 이제 이 번제단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전체적인 결론은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성소에서 봉사는 오직 누구에게만 주어졌어요?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졌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도 그 성막의 어떤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어디까지 허락됐냐면 성전 뜰인 거죠. 성막의 뜰인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성막의 뜰에 들어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었어요. 번제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받았고, 이것을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림으로 사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임재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으니 백성들이 소외되지 않았던 거죠. 그죠?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는 특권을 가졌으나 일반 그 백성들도 어디서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뜰에 들어가 번제단을 통해서. 그래서 속죄의 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뜰에 있는 번제단의 제물을 바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속죄의 핵심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그죠? 속죄소 위에 뿌린 피에 의해서. 그럼 그 피의 효력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서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뜰에서. 그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 번제단은 지성소에서 이루어진 속죄의 근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신 은혜의 근거에 자신들을 헌신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죄사함의 제사도 이루어졌지만 더 큰 의미는 뭘까요? 사실은 죄사함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속죄소에 있는 거고, 휘장 그 건너에,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피를 뿌려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게 하루 있었잖아요. 그 효력으로 제사장들은 휘장 밖에 있는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번제단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번제단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사죄의 은총에 대한 뭐를 표현하는 장소가 더 강한 거예요? 사실은 감사인 거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 삼아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제물 되심은 속죄의 근거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이 무엇이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모신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울과 같은 분들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번제단의 의미하고 거의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적용되는 의미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산 제물이라는 게 예수님이 제물되었다고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다.
예수님은 왜?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속죄의 주체잖아요. 죄를 사는 중보자로서 죽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할 때는 속죄를 이루는 자가 아니라 속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의 응답으로서 감사를 감당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그런 말의 의미이다. 예수님께서는 속죄 자체를 위한 제물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 감사한 삶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누구 앞에서 그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그게 만인 제사장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제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응답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구속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 바로 듣고 바로 정립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우리에게 굳게 믿어지고 그 믿음을 인해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증거하실 때 거기서 무슨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장적 삶이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정립하고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로 믿어져서 그것이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만들어낸다. 그 감사가 이런저런 선한 행위들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도덕성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확신, 감격,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것이 크리스찬의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의 도덕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적 삶이라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은 절대로 불신자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도덕 같은 것으로 치환돼서도 아니 된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믿음의 열매들을 인해 기뻐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은, 그 행위들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믿음의 징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삶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번제단은 죄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한 장소였죠. 왜 절실한 장소죠? 죄인이니까요. 번제단은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기능. 그리고 죄사함을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에 응답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했을 때 번제단의 제사는 속죄함으로 뭐를 하는 역할이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이다. 그 번제단의 최고의 기능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최고의 효력이 무엇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없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으로 달려가듯 우리는 순간순간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가 가장 절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번제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절실해야 돼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여죄가 남겨진 의미에서.
번제단의 제사는 속죄함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단은 은혜를 감사하고 헌신함으로 언약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은혜에 대한 응답의 장소였죠. 번제단의 희생제물과 피가 이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용서하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권능의 원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당신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을 때 참 이제 그 의미가 우리의 현실적인 치열한 삶 속에서 위로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자녀가 된 자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를 보면 우리의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복음에서 언급하는 게 세 가지라고요. 용서, 사죄의 은총,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시키는 은총, 그리고 마지막이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누구와 화목됐다? 하나님과.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된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살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의미.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 날마다 즐거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는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어려움이든 그것이 뭐 경사스러운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주도하심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의미는 사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의 모든 삶을 통틀어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속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은 과거,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적인 감사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그런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번제단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장소였다. 그리고 그 화목된 자들이 화목된 삶을 예배와 삶이라는 것으로 오늘날 성도들이 펼쳐나가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의 응답을 드리는 장소이기도 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 번제단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 지으면 우리 한길교회 성도님들은 번제단을 붙들고 믿는 게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거듭나고 성화시키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여죄가 남겨져 있고 험한 일들을 많이 겪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사랑적인 섭리 안에서 그의 것이 되어서 궁극적인 복으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의 복된 섭리에 통치를 받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사가 예배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